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신앙을 할렐루야. 몇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신앙을 꼭 회복하십시오. 한 번 더 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말씀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지난주 설교가 기억이 나십니까? 설교 제목은 당신은 누구십니까? 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종, 두 번째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 세 번째는 하나님의 벗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어로 얘기하면 크리스찬입니다. 한글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 크리스찬으로서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하는데, 그렇게 그리스도인 나온 삶을 살아내는 가장 기본적이고 첫걸음이 바로 우리의 말입니다. 모든 행동은 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 우리가 하는 이 말도 하나님의 자녀답고 그리스도인다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우리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도 해요. 또 이 말이 독이 되어서 사탄이 역사하는, 그리고 듣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죽음에 이르기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말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른 말을,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말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한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른 말을 해야 돼요. 우리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 잘해야 돼. 오늘 기도에 대한 이야기도 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해야 잘했다 그럴까? 잘하는 기도, 말 잘하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말을 잘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니까 그의 설교에 힘이 있었고, 그가 말하는 거는 사람을 움직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바른 말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바른 말을 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이 교훈을 하고 계시는데, 에베소서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삶을 살아갈 것을 얘기를 하면서 이 말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지를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아멘. 크리스찬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 것은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말은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글씨는 썼다가 지우면 지워집니다. 그런데 말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한번 내 입에서 나온 말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물을 쏟아지면 물은 잘해가지고 다시 담으면 됩니다. 그런데 한번 내 입에서 쏟아내온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길을 갈 때 잘못 갔으면 그 길을 돌아 나오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이라는 건 한번 잘못 나오면 이건 다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고 지울 수가 없고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나쁜 말이 나오지 않도록, 바르지 않은 말이 나오지 않도록 침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나이 드신 목사님이 교회를 잘 건축을 하셨습니다. 교회 아파트 단지에 아주 그냥 교회를 예쁘게 잘 지었어요. 그리고는 이 목사님이 교인들하고 신방을 가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교회도 이제 이쁘게 잘 지었는데 나 이제 그만 은퇴할까 봐 그러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교인들이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목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막 이런 말. 그래서 목사님 교회도 이쁘게 지셨는데 목사님 이제 신바람 나게 목회 한번 해보셔야죠. 뭐 이런 얘기 들고 막. 그래서 내가 나 은퇴할까 봐 이렇게 했더니 교인들이 목사님 잘 생각하셨어요. 잘하셨어요 목사님 말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 목사님 은퇴하셨어요. 제가 전에 있던 지방에 있을 때 어떤 교회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말은 주워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할 때 나쁜 말은 하지 않도록 침묵하라는 거예요. 또 더러운 말은요, 누군가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게 돼요. 제가 한번 상황을 해볼게요. 어떤 부인이 남편이 저녁 때 이제 들어오게 되니까 시간에 맞춰서 저녁상을 착 차렸어요. 그러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밥 먹을 때 뭐가 있어야 돼요? 국이나 찌개가 있어야 돼요. 국이 있든지 찌개가 있든지. 그래서 김치찌개를 잘 끓여놨어요. 남편이 들어와가지고는 아내가 차려놓은 그 김치찌개를 식사하는데 먹다 보니까 맛이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그냥 쿡 내뱉었어요. 뭘 김치찌개를 이따리 끓여서. 옆집 철수 엄마는 김치찌개도 잘 끓이더만 좀 가서 배워 좀. 이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남편이 얘기를 하면 아내 되신 분들은 어떻게 하신가요?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그래요 여보. 내가 그러면 내일은 내가 철수 엄마한테 가서 김치찌개 잘 끓이는 비법을 내가 배워서 내가 다음에는 꼭 맛있게 끓여 놓을게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절대로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비교를 당하는 것에 대해서 기분 좋아하고 그리고 자기를 반성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아내는 당연히 이렇게 얘기하겠죠.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래. 힘들게 해주면 고마운 줄 알고 먹기가 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 그러면 김치찌개 잘하는 철수 엄마랑 결혼하지 왜 나랑 결혼했어?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어른이 무슨 반찬 투정이야 반찬 투정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뭐 그렇게 해서 막 하면은 남자는 이제 이렇게 할 거야. 됐어 막 하면 이럴 거야. 그러면 그렇다고 아내가 또 가만히 삼삼하지 않아요. 더 나아가는 거죠. 열받아서. 그래가지고 아이고 누가 아버지 아들이라고. 내 지난 보니까 당신 아버지도 꼭 그렇게 반찬 투정하고 그러더라. 아이고. 그러면 그냥 시집의 식구들 그냥 시아버지 시어머니 막 흉을 막 보는 거지. 그냥 말 한마디 내뱉은 거에 가족들이 다 상처를 받는 거야. 그래서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그랬어요. 또 왜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아야 되냐면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에게 영향을 줘요. 잠언 6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아멘. 너 입에서 나온 말로 너가 콱 얽혔어. 너 입에 나온 말로 너가 딱 잡히게 되는 거야. 그랬어요. 내가 말한 거에서 가장 영향을 받는 건 말한 나에게 영향이 와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전에 12명을 정탐해서 보냅니다. 12명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샅샅이 다 정탐하고 와서는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악평을 합니다. 거기가 좋은 땅이긴 틀림없는데요, 거기는 거인들이 살고요, 힘센 사람들이 삽니다. 우리 거기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불평하고 악평을 쏟아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칭찬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 우리 주시는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갑시다. 그 1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수결 원칙, 그게 늘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10명의 그 악평에 거기에 동조해서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왜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를 데리고 와셔서 가나안 땅 그 힘든 것들을 우리 어떻게 살라고? 이젠 다 죽었네. 끝장났네.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들이 말한 그대로 악평을 한 사람들과 불평한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단 한 명도 못 들어갔어요. 그들이 말한 것으로 그들이 얽히고 그들이 말한 것으로 그들의 인생이 사로잡히게 됐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 하나님 주신 땅입니다, 갑시다 하고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믿음으로 얘기했던 그 사람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입 밖에서 나가는 우리 더러운 말은 가장 누구에게 영향을 끼치냐면 내 자신에게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성경은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 내지 마라. 왜냐하면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뿐만 아니라 너 인생을 망하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마라 그랬어요. 톨스토이라고 하는 분은요, 마음이 힘을 주는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책에 이렇게 썼어요. 총에 맞은 상처는 치유될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의 혀로 입은 상처는 치유될 수 없다. 그래, 여러분들도 누군가로부터 말을 들어서 받았던 상처가, 몸에 난 상처는 금방 치유가 되는데 말로 받은 상처는 오래오래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잊혀지지 않는 상처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은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입술에서, 입에서 나쁜 말이 나오고 더러운 말이 나올 것 같으면 입을 꽉 다물어야 돼요. 어금니를 꽉 깨물고 내가 입을 벌리는 순간 더러운 말이 팍 쏟아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누군가에는 상처를 주고, 그 상처를 주는 게 가장 가까운 내 가족, 내 친구, 내 동료, 내 교우들이니까. 내가 베트남 말이 저 제주도에 사는 사람, 저 외국에 사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법은 없어요. 내가 뱉은 이 더러운 말은 그 말을 듣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니까 이 더러운 말이 내뱉지 않도록 우린 침묵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이 주시는 크리스찬의 말의 첫 번째 원칙은 더러운 말이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금니를 꽉 깨물고 입을 꼭 다물고 더러운 말이 여러분에서 쏟아져 나갈 때는 그렇게 침묵을 유지하셔서 잘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선한 말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더러운 말 입 밖에 내지 않게 하십시오 하고 들었다고 여러분들이 그래, 내가 그래야지, 내가 이제 더러운 말은 내가 내지 말아야지 막 생각했다고 그냥 이 시간부터 더러운 말이 입 밖에 안 나오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심령이 타락하고 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언제 확 쏟아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더러운 말이 아니라 깨끗한 말, 좋은 말이 되도록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영상을 하나를 좀 보여드릴게요. 한번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일 텐데 한번 보여주세요. 누구예요? 예. 공을 그냥 자기 장난감처럼 너무 쉬워 보이죠? 한번 해보세요. 오늘 집에 가셔서 공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저 손흥민 선수 아버지가 손웅정이라고 하는 축구 선수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어떤 그런 축구나 운동신경을 물려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물려받은 것만 갖고 저 실력과 기량이 나오지 않아요. 저 손흥민 선수는요,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언젠가 제가 그 손흥민 선수 그 다큐멘터리 한번 봤는데 아버지가 아주 작심하고 그냥 저의 아들을, 저 손흥민 선수를
얼마나 훈련을 시켰는지. 전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훌륭한 선수는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구나. 그 피나는 훈련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저런 실력과 기량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요, 우리 입술에서 저절로 아름답고 거룩한 말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그냥 저절로 우리 입술에서 막 좋은 말이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니에요. 훈련해야 돼요. 저 선수가 공을 저렇게 다루기 위해서 피나는 훈련을 하듯이 우리 훈련해야 돼요. 무슨 훈련이요? 언어 훈련해야 돼요. 언어 훈련. 그렇게 해야 우리 입술에서 나가는 말이 진짜 신자다운 말이 나갑니다. 자, 어떤 언어 훈련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칭찬하는 말을 해야 돼요. 우리는 가급적이면 다른 사람을 칭찬하도록 해야 돼요. 아첨과 칭찬은 다릅니다. 아첨은요, 잘 보이기에 무조건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선한 말, 좋은 말은 아니에요. 칭찬은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가장 기쁜가 설문조사를 했더니 칭찬하는 말과 인정하는 말을 들었을 때 제일 기분이 좋았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칭찬에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잠언 27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아멘.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대. 이게 뭐냐면 칭찬으로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금이나 은을 도가니에 놓고 팍 떼면 불순물이 사라져서 좋은 금과 은이 되듯이 칭찬을 하면 그 사람의 나쁜 점들은 다 깨지고, 칭찬을 하면 그 사람이 좋은 점이 점점 드러나고, 그 사람이 그 칭찬을 들으면서 내가 더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기 때문에 칭찬에 사람을 단련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지적하고 왜 그랬느냐 그러느냐 그러기 전에 우리는 뭘 하려고 해야 돼요? 칭찬하려고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는 분들 계세요. 목사님이 우리 남편하고 살아보세요. 칭찬이 나오는지요. 목사님, 우리 애 키워보세요. 칭찬이 나오는지 아세요? 말은 안 듣지 게임만 하지 공부는 안 하지 걔한테 칭찬할 게 있는 줄 아세요? 목사님, 우리 직장에 그 인간 목사님이 한번 상대해 보셔야 돼요. 말이 안 통하는 인간이에요. 그런 인간을 칭찬할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모르셔서요. 이렇게 말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시기 전에 천하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어요. 만드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좋았더라.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다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시고는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 그 사람이 너무 좋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칭찬해서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우리가 칭찬하는 거 아니라 흉을 보고 비난하는 건 결국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비난하고 흉보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건 그 사람을 만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해야죠.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일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우리에게 부흥해 오셨던 목사님, 오봉선 목사님에게 제가 한 뜻도 하고 아닌 듯도 하고 싶어서 그냥 제가 얘기할게요. 이 목사님이 집이 아파트신데 어느 날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탁 탔는데 한 여자분이 강아지를 이렇게 안고서 탁 타셨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냥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했대요. 암놈이에요? 순놈이에요?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정색을 하면서 딸이에요. 그랬더니 그리고 나와버렸더니
야,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저랑 식사하면서 얘기해. 목사님, 이제는요, 개를 보고도 암놈이냐 순놈이냐 이러면 안 되겠어요. 그래요. 이렇게 해야 되나? 왕자님이에요, 공주님이에요 이래야 되나? 그렇게까지는 아니라도 이렇게 하면 좋았을 거예요. 아유, 걔가 참 이쁘네요. 걔가 참 귀엽네요. 걔가 참 좋아 보이네요. 이렇게 그랬더라면 그분이 쌩 하고 가진 않았을 거예요. 그죠? 아마도 그 목사님이 그 아파트에 사는 동안은 그분하고는 좋은 관계를 유지 못할 거예요. 왜? 그 개를 그분 생각에 칭찬하지 않았거든. 자기는 딸처럼 여기는데 짐승 취급했으니까. 여러분, 칭찬하십시다. 우리 입술에서 자꾸 칭찬, 다시 말씀드려요, 아첨하란 말은 아니에요. 칭찬할 말. 누구든지 그 사람이 좋은 점이 있어요. 그걸 칭찬하세요.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첫 번째 우리 입술에서 자꾸 칭찬하는 말이 나가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말은 감사하는 말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어떤 분은요 참 목사님 이래서 감사해요.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 그래서 감사했어요. 그리고 감사를 잘 하시는 분 계세요. 근데 그런 분하고 얘기를 하면 저까지 그냥 오늘 말씀처럼 은혜가 돼. 그렇구나.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 저렇게 감사하네. 나는 그 정도까지 못했는데 반성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나도 감사해야 되겠다. 은혜가 돼. 근데 어떤 분을 만나서 얘기하면 다 불평, 불만, 누구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냥 사회나 대통령, 정치인이 막 비난만 퍼부. 그런 분하고 같이 지내서 얘기하다 보면 마음이 불편해져요. 저희가 지난주 월요일 날 교육자 원례가 세종에서 했었어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11시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회의하고 식사하고 헤어지는데 그 교회 바로 옆에가 세종 CGV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 회장님이 2부 순서를, 특별 순서를 갖겠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한 프로씩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저도 가서 영화를 한 프로 봤어요. 뭘 봤냐면 요즘 아주 핫하게 제일 인기 많은 그런 영화 있어요. 보신 분도 아마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영화는 경찰이 악당을 때려잡는 영화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통쾌하게, 그냥 못된 녀석들 그냥 법은 좀 물른 것 같은데 그렇게 잡고 통쾌하고 후련한 마음으로 영화를 봤어요. 그런데 영화를 끝나고 났는데요, 통쾌하고 후련함이 아니라 찝찝하고 불편해. 왜 그런지 아세요? 한 2시간 정도 영화를 보는데요, 얼마나 욕이 나오는지. 그냥 그 영화에 나오는 대사들의 절반은 욕이야. 형사도 욕하고 깡패도 욕하고 때리는 사람도 욕하고 매 맞는 사람도 욕하고 붙잡혀가면서 욕하고 그냥 전부 다 욕이에요. 왜 욕 빼면 영화가 안 되나? 좀 거친 이야기들이라서 그런지 그냥 전부 다 욕이에요. 그러니까 한 2시간 동안 절반 정도 욕만 듣고 끝나고 났는데 통쾌하다, 후련하다, 시원하다. 그래, 나쁜 녀석들은 저렇게 벌 받아야지. 이게 아니라 욕지거리를 그냥 2시간을 들으니까, 나한테 한 욕은 아니라도 그 욕을 들으니까 마음이 불편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불평하는 말이 아니라 감사하는 입술이 되도록 노력하고 훈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불평은 자꾸 욕을 하게 되면 자꾸 욕만 늘어요. 그러나 감사하는 말을 하면 감사가 점점 늘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말을 훈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끝나고 식당에다가 식사하시죠? 식사하시고 여러분이 드셨던 음식을, 그릇을 이제 가져다가 이렇게 설거지통에 놓을 때 뭐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요,
지금 이 시간에도 밑에서 주방에서 봉사하는 분들 그분들 수고하신 분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먹고 남은 거 누군가 설거지 하시니까 그분에서 수고하세요. 이 말 한마디. 이거 자꾸 훈련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렇게 자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훈련이 돼야 하나님 앞에서도 감사가 나오고 이 감사하는 말이 그냥 훈련이 돼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옆분한테 한번 이렇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냐? 옆에 앉아줘서 감사합니다. 옆에 같이 있어주니까 내가 외롭지 않고 같이 힘을 얻고 영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내 옆에 안 앉아줬으면 나는 그냥 외롭고 힘들게 혼자서 예배드리는데. 설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겠어? 눈 감고 콱 참자면 내가 얼마나 힘들 텐데. 설교 들어서 고맙습니다. 어쩜 이렇게 대답도 안 하실까? 대답 안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하게 만들어주셔서. 여러분, 감사하는 말이 훈련이 돼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축복의 말이 훈련이 돼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말로 저주를 할 수도 있고 축복할 수도 있어요. 잘 되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망해라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은 그냥 욕들을 많이 했어요. 아들들, 손주들한테도 그냥 빌어먹을 놈, 나가 죽을 놈. 왜 그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축복하는 말을 해야지. 흥해라, 흥. 그래야지. 여러분, 저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삼남매를 키우시면서 제일 하셨던 것 중 한 가지가 절대로 욕을 하지 않게 하셨어요. 심지어는 새끼라는 말도 해서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형 하나가 저하고 막 얘기하다 저희 형이 저한테 아이 새끼야 그랬더니 어머니가 막 야단하셨어요. 근데 그때도요, 초등학교 학교에 가면 애들이 막 욕을 해요.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친구들 막 욕을 해요. 그런데 집에서 욕을 안 하는데 학교 가서 욕하다가 집에 와가지고 욕 안 하고 그럴 수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서 욕을 안 하고 학교 가서도 욕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어렸을 때 자라면서 저는 큰 욕 같은 걸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바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입에다 욕을 대놓고 살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좋은 말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저주하는 자가 아니라 축복하는 자가 되는, 욕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를 축복해 주는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말이 축복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처럼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 역사하세요. 우리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이거 정말 귀담아 들어야 돼요. 정신 차려 들어야 돼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말한 것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한테 그대로 행하도록 하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면 이 축복이 우리가 빌어주는 그 사람, 축복하는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빌리 그레함이라고 하는 21세기에 나온 세계적인 부흥사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분이 왔다 가신 지 50주년으로 서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7만 명의 또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어렸을 때는요, 아주 말썽꾸러기에다가 사고뭉치였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저 애는 저거 커서 뭐가 되려고 저러지. 다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다 비난하고 다 흉을 보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 빌리 그레함의 할머니는 그 손주를 축복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비난할 때
그 개구장이 갖고 말썽꾸러기 같은 손자 머리를 쓰다듬으며 할머니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너는 말을 잘하니까 사람을 끌어당기는 재주가 있어. 너가 갖고 있는 개성만 잘 살면 넌 큰 사람이 될 거야. 이랬다는 거예요. 이 할머니의 축복대로 그 손주는 하나님에게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축복의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해주는 그 축복이 그 하나님께서 들은 대로 내가 해주는 그 축복을 받는 사람은 축복받는 인생이 되고, 또 그렇게 축복을 빌어준 우리도 하나님께 축복받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 입술에서는 축복하는 말이 계속 나오도록 훈련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언어 훈련은 격려의 말이에요. 칭찬은요, 잘한 걸 칭찬하잖아요. 그런데 격려는요, 그 사람이 뭔가 실패를 하거나 잘못했을 때, 어렵고 힘들었을 때 위로해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기보다 야단맞고 책망받을 일을 더 많이 해요. 성공하기보다는 실패할 때가 더 많아요. 잘했을 때보다 못했을 때가 더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칭찬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격려의 말이 필요해요. 예수님은 칭찬도 잘하셨지만 격려도 해주셨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찾아가서 야, 이 녀석아, 너가 이 녀석아, 이러고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를 사랑하니 내 양을 먹여라. 격려해 주시잖아요. 3번이나 격려해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 부인하고 시리와 절망 속에 내 인생 참 이러고 있는 그 베드로가 힘을 얻어 초대교회 지도자가 됩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혔던 여인, 부끄러고 창피한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 격려해 줍니다. 우리가 아까 봉헌송으로 향유옥합,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 앞에 향유를 부었던 여인, 사람들이 다 비난합니다. 아니, 이 비싼 걸 이렇게 낭비하고 저 사람 제정신이야 다. 그런데 주님은 그 여인을 격려합니다. 그가 좋은 일을 하였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한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하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격려는 우리가 힘들거릴 때 우리를 이겨낼 수 있는 너무 좋은 말입니다. 내가 격려를 받는 것도 참 좋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지금 시리와 좌절과 정말 어렵고 힘들어서 막 바닥으로 쳐져 있는 그 사람에게 나의 따뜻한 격려 말 한마디, 힘내, 괜찮아, 아이 누구든지 그래, 나도 그랬을 거야, 그러면서 격려해주는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 이렇게 세워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칭찬과 감사와 축복과 격려의 말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글에 이 손을 사용하는 십계명에 대한 글이 있어서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손 사용 십계명이에요. 어깨를 치는 첫 번째, 어깨를 치는데 사용하지 않고 두드리며 격려하는데 사용하겠습니다. 두 번째, 때려서 상처 내는데 사용하지 않고 싸매고 치료하는데 사용하겠습니다. 세 번째, 손을 내저 거부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따뜻하게 꼭 잡아주는데 사용하겠습니다. 네 번째, 도박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봉사하는데 사용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받기만 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나누어 주는데 사용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손가락질하며 비방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위하여 기도하는데 사용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요행을 바라며 투기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데 사용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어지르는데 사용하지 않고 치우는데 사용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텔레비전 리모컨을 누르는데 사용하지 않고 책을 잡는데 사용하겠습니다. 열 번째, 하나님이 주신 손이니
나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건강하게 잘 관리해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온다고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교회 나올 때는 교회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그 첫 번째 걸음이 우리의 말입니다. 우리의 말이 더러운 말을 쏟아내서 다른 사람 비방하고 흉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한다면 우리는 교인일 수는 있어도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의 믿음이 깊지는 못해도 신앙 용자가 오래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입술에서 나쁜 말, 더러운 말은 나오지 않고 정말로 주님께서 선한 말, 하나님 기뻐하실 아름다운 말, 그 말은 칭찬의 말이요, 감사의 말이요, 축복의 말이요, 격려의 말인데 이런 말이 우리 입술에서 나온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에 나온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크리스찬다운 말을 잘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여러분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더러운 말을 우리 밖에 내뱉는지 모릅니다. 비난하고 험담하고 비방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그렇게 많이 쏟아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뻔뻔하게 말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 첫걸음인 우리의 말이 거룩해지길 원합니다.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 입술에서 나가는 말은 칭찬하는 말, 감사하는 말, 축복하는 말, 격려하는 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훈련하고 노력해서 우리가 우리의 언어 생활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진정한 크리스찬 그런 삶이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